구약성경 아모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거기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모압의 죄를 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이미 옛날 이야기고 옛날의 모압이지 지금 모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봐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접하는 이야기는 글쎄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접하는 이 세계 정세 같은 경우도 우리는 사실 별 관심 없잖아요. 지금 뭐 카자흐스탄 지금 그 시위가 너무 격렬해서 수십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과 군인들이 총을 쏘고 시위대가 죽고, 카자흐스탄이 굉장히 그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많이 하는 나라인가 봐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카자흐스탄의 그 복잡한 그 형편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아무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브라질 상파울로 수도에서 시민들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청소차를 세우고, 청소차 쓰레기차에 담겨 있는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먹을 걸 찾고, 그게 브라질 수도인데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집을 팔고 상파울로 공원에서 노숙을 하더라고요. 집이 있으면 뭐하냐, 양식이 없는데. 그래서 그 집 팔아서 양식 구해서 그래서 애들 데리고 노숙을 하고, 애들 학교 갔다 오면 그 노숙하는 그 텐트로 와요. 집이 없으니까. 그게 지금 브라질 상황이라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가 셧다운 되면서 굉장히 브라질 경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형편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신경 안 쓰죠. 우리는 아직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잘 살고 있으니까 신경 안 쓰고 있어요. 네, 성경을 펼치면 사실은 그 인간의 어떤 실상, 세상의 어떤 진실을 자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보면 왜 그 모압의 죄를 벌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2장 1절 말씀 보면 2장 1절에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그 에돔 왕이 죽었는데 그 죽은 에돔 왕의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그 무덤에 그 남아 있는 그 뼈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그 뼈까지 불살라 버린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부관 참시라 하잖아요. 부관 참시. 무덤을 파헤쳐서 짝을 끄집어내서 관을 쪼개고 그 관 속에 들어있는 그 시체의 목을 잘라버리겠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때 왔던 부관 참시인데, 그러니까 죽어서까지도 그 죄를 반드시 벌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는가? 얼마나 오람했었으면. 또 사실 그 모압이 에돔 왕의 그 무덤을 파헤쳐서 그 에돔 왕의 그 뼈를 끄집어내서 그걸 다시 불태워 가지고서 죄를 만들 정도의 그 원한 사무친 일을 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 그죠? 남이야 무덤 파헤쳐서 부관 잠시를 하든 말든 우리하고 뭔 상관입니까? 지금 우리는 당장 우리의 살림살이가 급한데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참 제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들 생존에 분주한 사람들에게
이 어찌 보면 캐캐묵은 성경 이야기를 펼친다는 자체가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들을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딴 얘기를 왜 들어야 되냐고 묻는다면 딱히 뭐 그죠?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 자체가 이게 세상의 진실을 보여준다. 제발 좀 그 세상의 허상에서 좀 눈을 떼서 진실을 보라고 이제 가끔 성경을 말하거든요. 세상 자체가 다 사실 허상입니다.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진짜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어제 우리 하윤이 인스타를 보다 보니까 거기 이제 GD 노래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GD가 노래를 잘 만드는 제가 느낌 자체가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참 그 친구도 뭐 제가 모르는 친구지만 그 친구도 참 노래를 잘 쓰는 것 같아요. 그걸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기꺼이 때로 뭐 돈을 투자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홀리는 게 있죠. 진짜 사람을 홀리는 정도의 어떤 그런 곡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은 한평생 그 누군가에 홀려 있다가 홀려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가수에 홀려 있다가 뭐 손흥민 거기에 홀려 있다가 아니면 이제 남자친구에 홀려 있다가 말이죠. 결혼하면 또 애한테 우리 새끼 홀려 있다가 그만 나이 먹어서 이제 뭐 노후 대비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뭐 코로나 걸려 죽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모든 것이 꿈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사람은 또 어딘가 홀려 있지 않으면 너무 인생이 권태로워요. 어딘가에 홀려서 내 심장이 좀 두근두근 해야 좀 살맛이 나지. 홀려 있지 않으면 이게 사람이 정말 살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디 내 심장을 뛰게 할 곳이 있는가 찾아서 우리가 항상 두리번거린단 말이죠. 그게 뭐 가수든 스타든 어쨌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해줄 뭔가를 찾아서 하면서 가다가 이제 사라진단 말이죠. 그 앞에 주님께서 성경책을 이렇게 캐캐묵은 성경책을 딱 들이밀면서 야, 이것 좀 읽어봐라. 우리 올 때 집어치워. 너무 권태로워. 너무 지루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재밌게 해주려고 어떻게 또 생쇼를 하는데 그것도 또 꼴불견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성경이지. 가요는 가요, 팝송은 팝송이지. 이걸 또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또 요리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꼴불견 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뭘 말해주고 있느냐. 그만큼 우리 인간은 다른 신들, 뭔가 우리 심장을 뛰게 해줄 다른 존재를 더 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잠시 말하겠지만 그런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은 우상 없이는 살 재미가 없어요. 우상 없이는 살 재미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얘들아, 너희들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마라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서 우리는 알겠다. 우리 인간들은 다른 신을 추구하고 좋아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이게 돼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 우리가 딱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유명한 가수들이 아이돌이에요? BTS가 왜 아이돌하고 노래 부릅니까? 뭔가 내가 너의 가슴을 뛰게 해줄게. 어서 와. BTS는 처음이지. 그래 처음이다. 그래. 어쩔래? 자 들어봐. 네 가슴을 뛰게 해줄게. 그래서 이제부터 뭐 우리 가슴을 말하죠. 뭐 비주얼 담당도 있고 말이죠. 뭐 음색 강패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슴을 뛰게 해준다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줄 그 다른 신들, 그 우상들의 그 한바탕 놀이에 우리의 마음과 정열을 다 투자하고 나서 정말 새하얗게 불태운다. 새하얗게 불태우고 가는 게 그게 인생이라고. 그게 인생이에요. 나 좀 들어오면 이제 어디 돈 버릴 때 거기 쫙 몰려드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대화했지만 그 어떤 분이 3년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부를 그렇게 했답니다. 3년간. 퇴근 이후에 항상 와서 부동산 공부 유튜브 듣고 책 보면서 공부를 해서 3년 공부 끝나고 나서 그 자기가 정말 신뢰하는 그 부동산 그 강사한테 가서 딱 물어봤대요. 지금 나에게 얼마가 있는데 어디에 투자할까요? 딱. 그 부동산 강사가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그거를 사라. 그래서 가서 그걸 샀답니다. 샀는데 그게 지금 뭐 19억인가 뭐 18억인가 무지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배 지금 뭐 거의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6배 이상이 튀겨진 거예요. 나이 좀 먹으면 어디에 내가 돈을 투자하면 정말 몇 배 이익을 볼 것인가. 거기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애들은 뭐 난 가수 그거 좋아하고 나이 좀 들면 이제 어떻게 돈 벌까에 눈이 다 뒤집어져 있고. 그렇게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보다 재물을
그 어떤 하나님보다는 다른 그 뭔가 내 가슴을 뛰게 해줄 그 뭔가 다른 신을 섬기기에 우리 모두가 딱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딱 간파를 해야 됩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체질들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그렇게 사모합니까? 짬 날 때, 시간 날 때 들어보니까 괜찮다고 들어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생명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어때요? 그건 주님의 작품이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아주 신기한 일이죠. 가끔씩 출몰하는, 늘 내 세계에 빠져 있다가 가끔 말씀 앞에서 반짝 드러나는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지체한 부분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그 순간들.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다 다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가 성령으로 잠깐 우리를 두드려 맞을 때 그때 이제 잠깐 깨어나서 성령의 책망 앞에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또 나를 믿었구나, 돈을 믿었구나. 그걸 그 순간 아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도 역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그때 우리가 알면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이러한 죄로 인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그래서 성도는 그런 패턴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가 보혜사의 책망을 듣고 탁 깨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또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천부에 오시옵소서 십자가 못 박히신 주께 돌아오는 그 과정의 반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기기에 바쁘다는 사실.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똑같은 지금 제가 하는 게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가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봐요. 11장 4절.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한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무슨 집사야. 너 왜 내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참 그 전파하고 하는 걸 참 잘 받아들이는구나. 다른 예수가 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다른 영이 더 우리의 마음을 그냥 들뜨게 하고 말이죠. 다른 복음이 더 우리 귀를 이렇게 솔깃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까지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헤라돈 교회 교인들은 다르냐? 아니에요. 똑같이 헤라돈 교회 교인들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말할 때 더 귀가 이렇게 뻥뻥 뚫려서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에 한 번씩 이제 말씀을 펼치면서 내가 다른 예수를 추구했구나 하는 사실을 한번 들키고 다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방향 전환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자체가 이게 은혜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거죠. 물론 어떤 목사님이 서서 또 다른 예수를 막 전파하면 또 그것도 괜찮아 재밌다고 또 막 와우 할 수 있어요. 또 웃고 즐기면서 이제 한 시간 웃으면 또 재밌거든요. 나가면 또 막 마음도 든든하고 말이죠. 그 잠깐 언발의 어둠두기처럼 알죠? 언발이지만 어둠두면 따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뜻해 하고 하다가 더 현실은 차가우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본능이 다른 예수에 더 빠르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그 다른 예수와 진짜 예수와의 어떤 그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기준은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하나님, 다른 영, 다른 복음과 진짜와의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기준은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는 십자가에 뻘거벗기고 죽었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어떤 영광스러운 예수, 그 어떤 우리를 부욕케 하고 잘 살게 해주고 우리의 아픔을 이루어주는 그 따위 예수는 다 다른 예수고, 진짜 예수는 뭐냐? 나도 죽었는데 너 나랑 같이 죽자 하고 이제 같이 죽자고 우리를 부르는 게 진짜 예수예요. 우리는 이거 나 이거 좀 나란 말이다. 내가 왜 죽어? 그러는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아니야, 나랑 같이 죽어야 돼. 왜 같이 죽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살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붙잡고 어딜 끌고 간다고요? 십자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안 된다고 돌켜도 주님께서 너 이리 와 하고 잡혔다 이 말이죠. 이게 주님께 잡힌 받은 자들이 그게 복 받은 자들이에요. 잠깐 말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아마 24절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얼마나 역설도 아니죠. 사실 이거는 이게 얼마나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과 안 맞아요. 누가 자기를 부인합니까?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지가 죽어요? 누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누가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합니까? 다 망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데 가게 열면 그냥 망하세요. 가정이 세워지면 그냥 이혼 당하시고 말이죠. 애 낳으면 그냥 대학 실패하고 말이지 백수가 되고 집에서 뒹굴게 하고 말이죠. 뭐든지 내가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는 그 길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이 사실이 이게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길을 따라갈 수 있냐고. 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주님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싶어서 주님 그러죠. 목사님이 교회 열면 교회 좀 부흥되기를 위해서 주여 하지. 주님 제가 드디어 오늘 교회 열었는데 1년 만에 조만간에 좋게 교회가 망하게 하시고 문 닫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냐고. 매주마다 주님 왜 아직 교회가 안 망합니까? 교회가 빨리 망하고 문 닫고 좀 그래야 되는데 왜 또 사람들이 몇 명 또 나왔고 말이지. 지금 보니까 분명 이 실시간에 몇 명 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예, 실시간 지금 빵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할렐루야죠, 어떻게 보면. 근데 누구는 이걸 안타까워한다? 이게 살고자 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끔찍한 소리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야, 나도 모두에게 버림받고 따르는 자 빵명이잖아요. 팔로우. 요즘에 인스타그램, 저도 인스타그램 따르는 자가 한 90몇 명 돼요, 지금. 물론 제가 따르는 사람은 200명이 넘어요. 제가 무조건 전 누르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팔로우 다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팔로우가 제로 마지막에 원래 12명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다 배신때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 자리 심지어 입고 있는 옷도 다 빨고 벗기우고 그냥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는 그 자리로 우리를 주님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환장하고 누가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이 길로 가게 생겼다는 그 사실, 이 길을 느끼고 재빨리 누구처럼 유다처럼 은 30개라도 챙겨갖고 도망가야 정상이라 말이죠. 근데 지금 다른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뭔가 다른 예수 따라가면 가슴이 부풀어.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 왜? 다른 예수는 항상 우리에게 뭐 약속을 많이 해요. 세계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를 순종하면 그 약속들을 막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되는구나 쭉 하고 이제 그걸 바라고 가는 거죠. 네.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 해서 이제 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재미. 함께 모여서 막 흥겹잖아요. 막 뭐가 되는 것 같고 진짜 아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순간만큼은 뭐 된 것 같아요. 막 뿌듯하고 즐거워요. 나도 됐다 부자가 말이지. 근데 진짜 주님께서는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뭐 이렇게 살벌한 말을 하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따라올 수 있겠어? 너 가능해? 할 수 있겠어?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작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모든 생각을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올해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그 생각 아예 접으세요. 그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주님께서 남이 내게 띠띠우는 식으로 뭔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고 나누고 들은 현장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어떤 그런 강제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주의 어떤 섭리하심이 역사하심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꿈에 그 앞에 있는 말씀, 아까 봤던 앞에 있는 말씀 그 나오지만 뱀이 이와를 미혹해 해서 타락해 한 것처럼 지금 그 유혹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야, 너희 왜 다른 예수 따라가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뱀의 유혹이 너무 달아서 따라가지만 지금은 어때요? 보혜사가 각종 사건을 동원해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는 어떤 그 상황 속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고 하는 거죠. 이런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나중에 내가 조용히 들어봐야지. 여러분 이거 힘들어요. 정해진 시간에 예배 안 드리면 또 보게 됩니까 여러분 잘? 물론 저는 종종 보죠. 누가 댓글 달면 열심히 보고 다시 한번 그 댓글 달신 분이 어느 포인트에 받았는지를 보고 저도 다시 느끼고 그러지만 다시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자꾸 지금 그 본문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예수는 어떤 예수다? 진짜 예수는 십자가로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망하자. 정 목사님 교회 세웠어. 나와 함께 조만간 교회 망하자. 그렇게 우리를 부른다는
부르신 분이 누구다? 진짜 예수고. 네 시작을 미약했지만 내가 널 창대해. 너 지금 교회 몇 명 안 되지? 내가 구름대처럼 네 교회 몰려오게 해줄 거야. 이거는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름대든 뭔 때든 간에 그건 주님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돌아와서 이제 지금 그 모압의 벌을 받는 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 사건을 잠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벌어진 사건인가? 잠깐 말씀 봐. 열왕기하를 볼게요. 열왕기하 3장을 잠깐 줄거리 위주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거기 보면 연합군대 이 모압의 전쟁이 나와요. 열왕기하 3장 13절 볼까요? 13절 좀 빨리 넘어갑시다. 그 열왕기하 3장 1절에 보면 1절에 아무튼 하여튼 듣기만 하세요. 원래 그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뭐죠? 분리된 이후에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깨져버리잖아요. 분리된 이후에 이제 그 모압 왕 메사가 모압 왕이 원래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거 뭐 자꾸 이제 그 이스라엘 힘이 약해지니까 모압이 이제 반란을 해서 조공을 안 바치고 독립을 선언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 모압을 정벌하러 가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3절을 볼게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죠. 아합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에서 넘기려 하시나이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3대 1로 싸우는 겁니다. 3대 1로. 어디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다음에 어디야? 에돔 이 세 나라가 지금 반란 일으킨 그 모압 왕을 지금 치러 가는 거예요. 그 지금 전쟁이 붙은 겁니다. 가는 길에 지금 물이 없어갖고 지금 엘리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엘리사부터 물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묻는 겁니다. 그 뒤에 봅시다.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 고를 탈 자를 불러오소서 아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해서 이제 개천을 팠더니만 갑자기 이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 연합군이 지금 물을 얻고 지금 살아난 겁니다. 자, 21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이제 모압도 이제 총동을 내려서 이제 딱 경계선에 서 있었는데 22절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이게 어떤 물입니까? 어저께 엘리사가 검고를 탈 때 그 여기 땅을 파라 해서 땅을 팠더니만 물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서 그 세계 연합군이 다 마시고 뭐 가축 식물 다 마실 정도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 물이 흘러오는 것을 보는데 어제 봤어요? 아침에 물이 막 흘러오는데 해가 떴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 딱 떴는데 해가 떠온 그 물에 비친 해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22절에 보니까 맞은편 물이 붉어 피어 같음을 보고 갑자기 이 모압 군대가 어디 씌었는지 갑자기 그 해가 비친 그 빨간 물을 보고 그걸 피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미친 거죠. 한마디로 지금 역사하신 건데. 그래서 22절 보고 23절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서 서로 죽인 것이로다. 자, 모압 사람들아 이제 총공격하자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이미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 에돔 그 모든 나라들은 딱 군대를 숨기고 지금 그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24절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사실 이게 함정이었던 거죠. 다 세계 나라는 기다리고 있다가 일시에 덮쳐갖고 지금 이 모압 군대를 지금 거의 전멸을 지금 괴멸시키고 있는 겁니다. 25절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아무튼 모압 땅을 수레밭을 만들었어요. 26절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그 에돔 왕이 그나마 좀 쉬었나 보죠. 가까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 포위망을 뚫고 나와서 에돔왕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 모압 왕이 자기 큰 아들을 딱 데리고 와서 성 위에 다 보는 앞에서 지금 세계 연합군이 포위하고 있는데 그 포위하고 있는 그 성 위에 자기 아들을 딱 놓고 그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을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세계 연합국이 정말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말씀,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지 아들을 죽여서 번제 바치는 걸 보고 세계 연합국이 상계 나라가 너무 황당하고 너무 경노해서 저런 또라이 혹은 저렇게 비정한 놈, 저런 악질이 있나 하고서 포위를 풀고 고국으로 컴백했다는 게 지금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모압과 에돔이 원수가 됐어요. 왜? 모압 왕은 자기의 세자를 포위망 앞에서 죽였지 않습니까? 모압 왕이 자기의 세자 그 왕이 될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인 것 때문에 깊이 에돔에 대한 미움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본문 돌아와서 오늘 아모스 2장 1절에 그래서 2장 1절에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절치부심 세자를 죽여가면서까지 포위망을 풀어서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제 모압 왕은 두고 보자 에돔 이놈 식구들 내가 나중에 복수한다. 그래서 때가 되면 에돔이 약한 틈을 타서 힘을 길러가서 에돔 나라를 때려 부수고 그 에돔 왕의 뼈를 그 옛날에 자기들을 쳐들어와서 괴롭혔던 그 에돔 왕의 그 무덤을 파헤치고 그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무슨 스토리지 아시겠죠 스토리가? 왜 멀쩡히 왕의 뼈를 불살라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뭐 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어떤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 인간의 자기 생존의 본능, 그리고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서 절대 원수를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 모든 게 다 어때요? 모든 게 자기중심이야, 자기중심. 자기를 부인하고가 아니고 자기를 최대한 긍정해서 나의 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죽어서도 내가 네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끄집어내서 그 뼈에 모가지를 치고 내가 불살라 버릴 거라고 하는 이건 뼈에 사무친 자기중심주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모압의 죄입니다. 근데 모압을 빌어서 사실은 어때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 대한 본성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성을 회방한 모든 자들에 대한 그 원한을 결코 잊지를 않아요. 누구에게 들었던 그 어떤 서운한 상처가 되는 말도 잊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 예전에 받은 바 은혜는 뭐 모래 위에 쓰고 원수는 뭐 바위 위에 새긴다 하잖아요. 은혜 받은 거 그 사람이 10번 잘해준 거 다 까먹어요. 내게 한 번 서운하게 해준 거 그거 가슴에 딱 계속 조각칼로 새겨. 네가 볼 때마다 두고 보자. 내가 네 뼈를 불살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구처럼 이 모압 왕처럼 말이죠.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어. 두고 보자 하고 이제 이 모압의 그 원한 자체가 드디어 표출된 것처럼 우리 모든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천 가지 만 가지, Bless my 뭐 그 있잖아요, 찬송 있잖아요. 그 찬양의 내용 그 노래 천 가지 이유, 10,000 reasons 만 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님 주신 은혜가 그 은혜가 많이 있지만 내게 해준 그 한 가지 서운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반항하고 대드는 그것. 주님을 결국 십자가로 몰아붙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모압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는 그러면 은혜는 내가 바위 위에 새기고 서운한 거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생각은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아요. 몇 년 전에 했던 그 서운한 눈빛도 기억난다니까. 목사님 혹시 누구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누구 눈빛을 보고 저러시나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이거죠. 사람이.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 뼈에 사무친 원한 때문에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어버리는 모압 왕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결단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어때요? 불가능해요.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합시다. 잠깐 말씀 하나 봅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태복음 잠깐 보면, 마태복음 그 13장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몇 절이죠? 보화 비유.
값진 보화. 네, 마태복음 13장 45절 44절입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처럼 천국은 어때요? 우리 모든 소유를 다 버려도 천국만 얻으면 그것으로 아멘, 그것으로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신 피로 죄사함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달리 더 뭐 돈을 많이 벌고 더 건강하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함을 얻어서 죄사함 받은 그것으로 충분 충분하다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봅시다.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어땠어요? 자기 소유의 일부를 산 게 아니야. 뭐 1,000만 원만 투자하지 뭐 그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주식 뭐 좋아. 내가 뭐 100만 원만 살게. 그게 아니고 집도 팔아. 다 팔아. 몽땅 차도 팔아. 다 팔아서 몽땅 몰빵해서 그 소유를 사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삼켜버립니다. 근데 천국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면 그것으로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천국을 따놓은 자, 천국을 얻은 자, 죄사함 받은 자 입장에서 이 세상은 그야말로 나그네가 외국을 여행하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더 얻어야지, 더 인기를 얻어야지,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함정만 말하고 말씀. 마태복음 19장 말씀. 마태복음 19장. 근데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게 또 쉽냐 말이죠. 안 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청년 부자 비유 나오죠. 그런데 21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청년이 예수께 왜 나왔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러 왔다고 지금 본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알았어. 그럼 네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이 진주를 사. 영생이라는 진주는 네 소유를 다 팔아야 얻을 수 있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네가 천국을 얻고 싶어? 영생, 그렇다면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따라와라. 그게 천국을 얻는 것이다. 그때 22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은 돌아갔어요. 컴백홈이에요. 그 누구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살 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할 수 있으리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때 하신 답변은 뭐였습니까?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지 어떤 인간도 천국을 소유하거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인간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처럼 한번 맺힌 것은 끝내 풀지 못하고 이것을 죽여야만 속이 시원한 그 모압 왕처럼 우리 마음도 그만큼 나의 의로움, 내 존재감, 내 가치를 챙기기 때문에 결코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갈 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건 절망. 그거는 길은 있으나 갈 수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전적인 주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홀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놓으시고 구원에 받을 만한 요소가 너에게 없음을 너에게 1도 없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100%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가능한 사실을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더 이상 본인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겠죠. 따라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에 원한 생기면 생기는 대로 미워하고 사세요. 미운 거 있으면 바위에다 빡빡 새기면서 두고 사고 이를 갈면서 바위에 새기든지 뭐 마음에 새기든지 미워할 놈 미워하시고 미운 놈 떡을 주시든지 뭐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든 하지 않든 구원은 우리의 손을 떠난 문제니까. 아시겠죠? 지금
구태여 멀쩡히 간 사람 때려가지고 오나 매질란 말이 아니고, 아,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구나. 빨리 나 바꾸고 싶어. 올해는 꼭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막 스스로 부담 갖지 말라 그겁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미움을 이길 자가 못 되기 때문에 이 모압 왕처럼 내가 원수 갚았는데 그러면 죽었어. 그러면 죽었어. 내가 그러면 그럼 죽었다. 쫓아가서 무덤 파헤쳐. 내가 죽여야지. 네가 영도 주고 하고 그러면 기어이 죽이고 마는 게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도 못 이기니까요. 이제는 그 사실을 복음 앞에서 깨달을 때, 아,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홀로 이루심이, 그분의 홀로 성취하심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군요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 근거를 두고? 도저히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바닥에 깔고, 아, 나로는 진짜 안 되는구나. 이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대신 죽으신 예수의 그 희생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것이었구나를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 그렇습니까? 바로 용서하고, 아이고, 7번씩 난 죄졌, 아, 내가 용서합니다. 7번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8번 되면 용서할게요. 빨리 조용히 가시라고요. 9번째 오면 진짜 찌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난리 납니다. 9번까지 안 가죠. 우리는 벌써 처음에 벌써 이미 와라락 이제 화가 났고, 두 번째 좀 미안해. 아, 내가 너무 화를 냈나. 이게 우리 모습이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내가 말씀대로 사랑하면 살아야지. 이게 율법이고, 다시 한번 불가능한 게임에 내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럼 뭐가 진리라고 여기서? 아, 이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었구나. 항상 미워하고, 원수가 무덤에 묻혀서 쫓아가서 그걸 파헤쳐서 죄를 태워서라도 내가 하는 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었구나. 그렇게 대신 이루시고 대신 성취하시고 대신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인식의 전환, 그리고 우리가 증거할 때 나는 죄인이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할 때, 그게 천국을 받은 백성의 마땅히 할 고백이라는 거예요. 올해 이민년 새해에는, 네, 제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사람 명단 적어주세요. 네, 7명 적고,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만행도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뭐 할까? 선물 하나 하고, 옷도 하나 사주고, 양말도 하나 사주고. 그래서, 아, 제 주님 한 사랑했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잘했는데 네 집 있지 않냐? 그 집 팔아갖고 그 집값으로 그 집 좀 도와서, 그 집 지금 지하에 살고 있더라. 네 집 팔아갖고 그 사람을 저기 시장 올려. 그렇게 나오신다니까요. 그럼 또 대단한 사람들은 또, 아, 그래요? 하는 사람이 있다고 또 이렇게. 그럼 주님은 더 센 걸 요구하신다고요. 마침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지점까지 우리를 몰아붙인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죠.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그 어떤 통찰, 왜 예수의 십자가로만 구원되는지를 깨달은 사람의 안목이라는 거지. 그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해마다 결심을 해.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한번 해봐라. 깔짝깔짝 몇 개 할 수 있는 것만 했다가, 그래서 돈만 하면 손에 받으면 막 눈을 크게 뜨고, 돈만 어디 갔냐, 이런 인간들이 무슨 사랑을 합니까, 사랑을. 제발 좀 주제를 알고 본질을 알고,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는 그 사실.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주의 희생의 은총을 그냥 덮어쓰고 덧입고 졸지에서 미워하는 채로 구원받는 겁니다. 미워하는 채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 나는 매일 미워하는데, 이렇게 매일 미워한 나를 대신해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군요. 천국에 들어가서까지 영원히 무가치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의 은총만을 찬송하게 되는 그것이 성도의 마땅히 해야 될 하나의 어떤 길이고 운명인 겁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속에 미움을 발견하시고, 우리 속에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다른 복음을 좋아하는 본성을 발견하시며, 그럴 때마다 이 불가능한 구원을 그 홀로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 그 희생의 가치를 더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압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형벌하시는데, 바로 이 모압의 죄가 또한 우리의 죄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땅한 형벌 가운데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 하나님 저주를 받고 죽임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입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